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그 부분 묵상할 때마다 그냥 저절로 아멘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걱정이거든요.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이고,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데, 그 말씀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미래도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이렇게 보면 갓난 아이들은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걱정은 누가 하느냐면 부모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속에는 큰 일도 들어가고 작은 일도 들어가고, 태산 같은 문제, 그 일도 그 일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도 그 일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두 가지의 차원입니다.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 간구는 간절히 기도할 때 제목을 놓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능이 시작하는 9시부터 끝나는 오후 5시까지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슴에 이제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리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은 참 질풍노도의 역사 속에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은요 그 국민은 천덕꾸러기입니다. 유럽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시더라도 집시족이라고 하는 집시족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요 천덕꾸러기도 이런 천덕꾸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튼튼해야 돼요.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국민들이 어깨 피고 살아요.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가 힘이 있고 튼튼하면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유대민족은 2000년 동안 그런 것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삶을 살았는데, 그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감사였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쪽 팔을 다쳤으면 다치지 않는 이쪽 팔 때문에 감사해라. 양쪽의 두 손과 두 발이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해라. 만약에 목이 부러졌다면 걱정 말아라. 천국 가니까. 여러분 말장난 같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속에서 감사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극도의 절망 속에서 그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예요? 엄마입니다. 이거는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똑같아요. 엄마를 가장 먼저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배우는 단어가 있죠. 아빠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는 단어가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계속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반복해야 할 것이, 해야 할 단어가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입니다. 자꾸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왜?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갑니다. 자극은 하나까지라도 어린아이 시절부터 갓난아기 그때부터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또 훈련하고 가르치고 뭘 하나 주면서도 땡큐해, 감사해야지.
뭘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감사해야지, 고마워해야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져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친구들 좋은 역사, 좋은 성적, 좋은 미래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고, 하루 종일 온 여러분들의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좋은 결과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엘리사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누가 나오느냐면 여기 선지자의 제자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곁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엘리사가 특별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뭐냐면 네가 기름병을 들고 가서 허리를 동이고, 뭔가 이제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가느냐?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러면 지금 길르앗 라못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요람이라고 하는 왕과 그 다음에 아람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 왕투사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 왕 사이에서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거기가 바로 그 갈멜산 밑에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그 평야지대에 있는 그쪽으로 지금 휴양차 왕이 전쟁터에서 그쪽으로 지금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르앗 라못을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후입니다. 총사령관이죠. 그 에후에게 찾아가서 뭘 하느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고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왜냐하면 기름을 부으면은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제 기름을 부으면 바로 그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왕에게 에후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이제부터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선포하고, 그리고 너는 도망쳐 나와라.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1절 시작. 선지자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터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가라. 기름을 붓는데 공개적으로 기름을 붓지 말고 골방으로 가라. 그러니까 둘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장소에 에후를 불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받은 임무예요. 지금 이 임무를 받고 그 선지자 중에 제자인 이 사람이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에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니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아니 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름을 부어야,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왕으로 삼지 않는지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만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 청년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여기에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당신이 왕이다고 하는 메시지는 누가 주는가? 선지자가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에후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전해주는가? 선지자가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선지자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받은 다음에 결단은 누가 하는가? 에후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시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든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을까 하고 그것을 거절을 하든지 이 에후 스스로가 결단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골방이 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개된 장소에서 기름을 딱 부으면서 이제부터 이 사람이 왕입니다 하면은 에후 스스로가 어떤 결단을 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공개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부터 우리 왕이구나 해서 에후를 왕으로 대우할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에후가 씨름하게 하고 에후 스스로가 그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도록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골방에서 에후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이제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 이 선지자의 제자, 이 청년이 그 말씀을 전해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왜 도망을 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전한 다음에 말씀을 전해준 이 선지자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했다면 헌신된 그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나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에후의 곁에 딱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후 입장으로서는 에후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에후에게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옛날에 부흥 집회 많이 했잖아요. 강사님이 와서 부흥 집회를 한 다음에 부흥 집회가 끝난 다음에 아주 후폭풍이 아주 그냥 크게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그 야곱의 별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분이 부흥 집회를 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그 유명한 별미 사건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만들어 와서 그것을 먹고 아버지가 그를 큰 축복을 해서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이 야곱의 별미의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강사 숙소로 오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좀 돈 좀 있어 보이고 재력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강사 숙소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하면서 봉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들 누가 강사가 와서 숙소로 오라고 그러면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봉투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 강사는 떠났거든요. 떠난 다음에 그 후유증이 그 교회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게요 몇 년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사역자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임 받은 다음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도 남기지 않고 왕을 세우는 그 중차대한 그 일을 다 감당한 다음에는 도망쳐라.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아멘. 미국 장로교라고 하는 이 교단이 우리보다도 역사가 훨씬 오래됐습니다. 2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미국 장로교예요. 제가 이제 그 교단에서 20년 소속해 있다가 왔는데 미국 장로교에서 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면 50마일, 한국으로 계산하면 60km입니다. 이상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아예 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속 오랜 역사를, 그렇게 교단적인 역사를 그렇게 하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교회가 막 복잡하고 교회가 막 시끄럽고, 이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시는 목회자도 그 교회 리더십이 제대로 세우지도 않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그러고, 그래서 아예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당신 여기 있지 말고 떠나라, 사라지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름 없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세웠느냐? 그러면 거기서 당신이 한 그 일에 대한 공을 붙잡고 끝까지 거기서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쳐라, 사라져라,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말씀 그대로 여기 보실까요? 7절 이하에 보시면은 에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7절부터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벨에게 갚아. 여기 보시면 너가 누구냐면 에후입니다. 에후를 세우는 목적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는 그 이유는 바로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아합이 누구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하시야, 그 다음에 이게 다 그 아합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들을 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쿠데타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벨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세요. 재단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그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재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그냥 무시하지 않으세요. 여기서도 이세벨이 한 거기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래서 에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왜? 아합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악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멸절하리라. 그래서 9절 말씀,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할 것이고 아하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쭉 말씀을 전한 다음에 10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아합의 이 사람들 어디에서 죽이는가? 나봇의 포도밭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벨을 먹으려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고. 그도 곧 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은 이제 에후가 골방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동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당신에게 왔느냐고. 근데 그 선지자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11절을 보시면 그 미친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복장과 행동이 별로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 미친 자가 당신에게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에후가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 군대 장관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에후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후와 그 군대 장관들이 평소에 아합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통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일어나서 에후를 왕으로 그렇게 추대를 합니다. 이게 평소에 그런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에후 그리고 군대 장관들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참고 있었어요.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 때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수험생들과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